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51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함께 읽으신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로 책봉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해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게 되었는지, 그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가 평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정치적인 일을 하였는지, 또 그의 가정을 돌보았는지, 그에게 사랑이 있었는지, 그에게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가 사람들을 대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과정 가운데 왕의 조소와 명령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그 나라의 처녀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그 중에서 왕비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과연 이 일이 어떤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을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8절 말씀해 보시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능동적인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가 지금 왕궁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음식도 함께 나누지 않을 정도로 이방인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에스더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이방 나라 왕의 왕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그들의 풍습이 있었을 것인데 그 풍습에 정반대되는 지금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소문이 분명히 퍼져 있었겠지요. 그리고 신하인 모르드게가 가까이서 왕을 보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당장 왕비를 다시 세운다고 해도 언제든지 다시 그 왕비가 또 폐위될지도 모른다. 지금 이 왕비를 세우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모여지고 있는 그 여인들, 그 여성들이 언제 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스디 왕후가 그 폐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한 것도 그러한 것이고 정황상으로도 그러한 것이고 그 아하수에로 왕을 보았을 때도 저 자리가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황 가운데 에스더가 지금 왕궁으로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을 피하고 싶다, 이것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한 마음가짐 가운데 지금 왕궁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을 정결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디까지나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몸을 정결하게 하는, 몸을 깨끗하게 예쁘게 단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리고 잘 준비할 수 있는 음식들을 포함하는 그 단어가 지금 물품과 일용품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풍습에 따른 여러 가지 장신구들, 여러 가지 물건들, 여러 가지 또 음식들일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물건들, 이방인들의 장식품들, 이방인들의 풍습에 의한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신구, 우상을 형상화한 장신구들이 분명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은 정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나뉘어져 있고 구별되어져 있는 그 음식에 전혀 연관되지 않은 우상 숭배를 하다 남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음식일 수도 있고, 그 나라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풍습에 의한 음식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에 착용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 나는 우리나라의, 유대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에 의한 그 행동을 내가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내가 어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봐도 이 에스더가 얼마나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까? 과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역사하고 있지 않을까? 왜 이 일을 피하게 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여라 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황상 이 전체 여성 중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나라의 풍습은 전통 페르시아 왕족이라든지 귀족들, 정통 그 나라의 가문 중에서 왕비가 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만큼은 특별하게 그 나라의 온 여성들, 어떤 집안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 나라의 모든 여성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왕비를 책봉하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에스더도 지금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알려지게 되면 아무래도 뭔가 또 부정적인 것이 작용할 수도 있고, 뭔가 왕비에 책봉될 수 있는 그 순위에서 더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거꾸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겠지요. 봐라, 유대인들 너네들 그렇게 도도하게 있더니, 그렇게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니 지금 너의 꼴이 무엇이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또 더군다나 페르시아와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에스더가 왕비로 책봉되기 위해서 지금 왕궁으로 이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은 절대로 이들에게, 에스더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들게 하는 좋은, 기쁜, 행복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얼핏 보면 그냥 문자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 나라에서 그냥 작은 마을, 그냥 작은 집에서 부유하지 못하게 살아가다가 굉장히 좋은 기적 같은 기회를 얻어서 왕비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었구나. 이제 그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성공의 기회를 얻었구나. 그 정도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도 많이 겪어야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늘 다짐하고 늘 마음을 먹고 살아가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해보려고 해볼수록 그 정반대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참 많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정황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 수가 없고요. 그 일의 결과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고 또 에스더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훗날 모르드게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어떻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너가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나중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 나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자. 이것을 괜히 드러냈다가는 우리에게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도 모르드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왜 이 힘든 일이, 이 껄끄러운 일이,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조금의 불평하는 생각, 그러한 절망스러운 생각을 갖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선을 주실 것이고 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게나마 오늘 이 에스더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었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으뜸된 지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또 일천 번제로, 또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아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손길들, 정성들,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정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신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특별히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감사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